작게는 도시를 이끌어가는 도시의 지도자, 그리고 도시의 속에서 살아가는 각 사람들이 모여있는 각각의 공동체에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도시에는 도시를 이끌어가고, 또 나라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 지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공동체가 바른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바른 동기와 목적을 불어넣어줄 지도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고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느냐에 따라 이 공동체는, 또 도시는, 나라는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바르지 않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신 뜻에 따라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서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노동에서 해방을 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첫 제안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도리어 거절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노동과 착취가 더 가혹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불안정하고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된 그 원인과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맞서 있는 모세는 어쩌면 내가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바로 왕에게 거절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이미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이전에도 부족했고 또 지금도 자신의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모세의 마음에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전에는 모세를 거절하였고 작은 자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들보다도 큰 신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 형이자 동역자인 아론을 통해 모세의 연약함도 모세의 부족함도 채워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과 애굽이 대적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또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반드시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 벌어진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또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수많은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여서, 또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이 차올랐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감당해낼 수도 이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아마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택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 일하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들을 택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모세는 입술이 둔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요, 또 애굽왕 바로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 완전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